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어제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지요. 그리고 형궁들과 아름다운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아직도 가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초청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6장은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이 여정은 헤브론에서 시작해서요 브엘세바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1차 목적지가 바로 브엘세바였지요. 여러분 브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국경지대였습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 보통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경계, 그리고 바로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이곳만 넘어서면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잠시 멈추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은 참 컸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야곱은 나이를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가족도 70명이나 됐고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이동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애굽을 생각해 보면 애굽은 이방인들에게 결코 호의적인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할 만큼 그곳은 위험한 지역이었지요. 어찌됐든 이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면 이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야곱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했던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두려울 때마다 참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다음에 그 고향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바로 첫날 밤 베델에서 머물 때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지요.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장 두려운 일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는데 그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은 또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애굽으로 가야 하는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쉽게 생각할 때 그런 참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을 보니까요, 부엘세바를 떠날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번 1절에서도 떠난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1절과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떠날새라는 단어가 약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이 단어는 더욱 힘있는 표현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힘있게 일어나고 견고하게 서고 계속해서 당당하게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하던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므로 그 믿음 때문에 야곱이 담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알 수 없는 두려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도 힘차게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에서도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동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죠.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우리는 계속되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갔다가 몇 년 만에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약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30년,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요. 근데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거주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원이 27절에 보니까 7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그럼 출애굽기를 보면 남자만 약 60만 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전체 인구로 이야기하면 최소한 300만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70명이 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도,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옮긴 것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많은 숫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애굽을 인큐베이터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데요. 이 인큐베이터는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인큐베이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성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삼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방향도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도 야곱도 심지어 애굽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은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곱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록 지금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그리고 비록 거기에서 430년을 지내야 하지만 반드시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인지 아니면 애굽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분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야곱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야곱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월달이지요. 여러분, 3월달은 만물이 이제 새롭게 생명력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런 기도, 말씀 그런 것들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전체가 기도로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밤에 금요 기도회, 첫날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타보르산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3월 한 달을 기도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밤에 있을 이 산상 기도회, 첫날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 예배를 위해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